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숨 걸 만한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목숨 걸 만한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린 소년 다윗이 장군, 거의 3m 가까이 되는 키 큰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승리의 장면 이야기,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약한 다윗이 그 강한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그 상담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다. 이 두 가지로 승리의 요인을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대단한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서 강함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갖는 것, 그것은 또한 나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그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건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명, 자신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자기의 정체성과 또 그가 일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큰 강한 상대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또 분명히 알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 밖을 벗어나자마자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요동함이 없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정체감과 목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이 가진 정체감, 너무나 확실한 정체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질 않았습니다만 성경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28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형 엘리압이니까 적어도 나이 차이도 꽤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 교만한 놈이다. 너 치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아,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만. 응? 이런 오만부손한 놈. 이러면서 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 그 큰형님이 화내면 어때요, 여러분? 집안의 큰형님이 무섭죠? 그 앞에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도 형제가 6입니다. 제가 막내고 우리 큰형님하고 18살 차이가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형님이 나뭇가지로 저를 때렸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님을 만나면 길을 못 써요. 위축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 그 큰형님이 지금 화를 내면서 엄청난 위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윗은 위축하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하더라도요,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형이 너 오만방자하다, 너 교만하다,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인정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하자면 돈 받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전문 상담사이기 때문에 돈은 받았다가 나중엔 돌려줍니다마는 상담을 위해서 돈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상담에 와서 호소하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위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때문에 위축되고, 직장에 가서 그 미워 죽겠는 그 사람 때문에 위축되고, 어떤 일에 치여서 위축되고, 이 위축이라는 문제,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는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걸 인정하고 나갑니다. 인정해요. 자, 너 무능하다. 왜 이렇게 무능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 사람이 어떻게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냐? 나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넌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외모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맞아, 나 못생겼어. 그리고 동의를 해버려요. 속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는 한없이 좌절하죠. 머리 쥐어뜯고 막 벽에다 머리를 받으면서 난 못생겼어.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코가 높으면 잘생겼나요? 눈이 크면 잘생겼나요? 눈이 작으면 못생겼다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만약 눈 크기로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김종원 목사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저도 이렇게 크면 크게 뜰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군가 내게 내린 정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내린 정의는 그는 그 사람의 정의지 내 정의가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넌 교만하고 무책임하다. 다들 전쟁하느라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상황인데 너 전쟁 구경하러 온 비겁한 놈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정의하죠. 너는 어떻고 저떻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너는 이런 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너는 어리고 많이 못 배웠고 돈도 없고 너는 한마디로 눈이 작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보더라도 나는 그렇지는 않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 엘리압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대응 안 합니다. 엘리압은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을 정의한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 정의를 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시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다가 다윗이 싸움 가겠다고 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아예 가능성 자체를 꺾어버렸어요. 너는 어린 소년이야. 너는 젖비린내 난다고. 쟤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 출입하던 용사야.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사람 같아. 너는 양이나 치던 놈이지 뭐 전쟁하겠다고. 집에 가서 젖도 먹고 와.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보면요, 우리를 기죽이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죽이는 소리 많죠? 아휴, 그런 학교 나와서 뭐 하겠어. 그런 스펙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넌 눈이 결국 적은 거야. 너 그 얼굴로 안 돼. 회사 취직하러 가봐. 너 눈 적다고 쫓아보낼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규정해버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러한 기죽이는 세상의 규정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습니다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규정하는 그 무서운 규정들, 정의들을 과감하게 깨뿌리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위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너는 안 돼. 네가 뭘 알아? 너는 한참 멀었어. 집에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 그러면요, 이 위축되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젖 먹으러 간다고. 알았어. 그리고 갈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시덥지 않은 정의들을, 남의 정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움직여온 게 아닙니다. 무능력하고 세상의 말의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온 게 아닙니다. 그런 정의들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깨뿌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움직여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또 한 사람이 다윗을 정의했죠. 그게 누구냐 하면 골리앗도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오늘 읽은 4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무슨 뜻이죠? 넌 날 못 이겨.
내가 너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위협하는 거죠. 넌 난 못 이겨. 죽어도 넌 날 못 이겨.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대로요. 골리앗 자신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향한 형이 사울 왕이 골리앗이 정리를 했습니다. 너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정의들을 내렸지만은 다윗은요, 그 누구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 비난해도 그 비난에 내가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난은 그 사람이 비난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규정하잖아요. 접수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걸 다 고개 끄덕이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모습으로 그럼 아멘 그렇지 맞아 내가 그래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무너지는 너무나 연약한 세상 가운데 이런 소금처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규정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규정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도 누군가 저런 말을 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해 주시는 그 정의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야, 너는 참 소중하다. 너는 내가 생명보다도 아끼는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다시 용기를 내봐. 이거 하나님의 정의예요. 창세기 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좋게 보셔요.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정의만 접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아버지시다. 그걸 흔들림 없이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한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과거에 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 노출되고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할지 몰랐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요.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감 있을 수 없어요. 나이가 어리고요. 목동이고요. 시골 출신이고요. 못 배웠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도 다윗이 그렇게 빼어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물론 뭐 얼굴이 붉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눈이 작은 사람이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감 100배야. 자신 100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성도들의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걸 견고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다 떠나도 요동치 않는 세상의 든든한 기둥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앙경찰학교 경목 15년,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지금도 치안감 중에 2분이나 있어요. 지방경찰청장 2분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전화하면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몇 분이 저를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을 보호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켜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도 많잖아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조금은 가더라고요. 그 백 믿고. 근데요, 항상 흔들흔들 할 때가 많아요. 그 백이 오래 안 가요. 대통령 백도 5년밖에 안 가는데 뭐. 그런데요, 영원한 백이 있어요. 학교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신조를 만들었더라고요. 경감이신데 그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핫백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핫백. 저는 뭐 핫팩 붙였나 그랬어요. 근데 핫백이 뭐냐면 하나님 백을 핫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 백 믿고 사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원이고 원천이고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빵빵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내 편이시야. 까불지 마. 그러고는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울타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많이 누리는 만큼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면 살수록 그만큼 자원이 큰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 관계, 옆에 주위의 사람들 관계, 자기 능력, 그 자원이 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힘이어야 해요. 반대로 항상 흔들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람을 자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전장에 나가도 주님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가고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갔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민심의 촉각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평가에 흔들렸느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자분들이 춤추면서 노래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자들이 문제야 항상. 그 노래만 안 불렀어도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이요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차지할 거 왕밖에 더 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미쳐가는 시발점이 된 게 그 순간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은 사람을 항상 생각했어요. 사람 소리. 그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는 강한 사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정의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일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알았다고요? 목적을 알았다. 자기 일하는 목적을 알았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죠. 왜 싸웁니까? 골리앗이 너무 강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위축돼 가지고 도망가고 바위 뒤에 숨고 이랬거든요. 40일이나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첫째, 골리앗을 죽인 자는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의 사위니까 대단한 권력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는 거죠. 엄청난 약속이죠. 둘째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너무 좋죠, 그죠? 시골에서 상경한 다윗이 그 공약을 딱 보더니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목표한 바는요, 그런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4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했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싸우는 목표는 한 가지죠. 내가 이겼어. 내가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가. 네가 들고 있는 칼과 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힘이 있음을 내가 이겨서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갔어요.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다 보면 지칠 때가 많죠. 물론 전도하면 뭐 상 준다 그러고 그죠? 뭐 어떤 교회는 뭐 몇 명 전도하면 금메달 막 이렇게 내걸더라고요. 오산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동기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전혀 없으면 좀 싱거울 수도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급, 어떤 인간에 보여지는 어떤 칭찬과 인정이 내가 일하는 동기의 무게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이 목적이 되고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요, 한마디로 고귀함을 잃어버리는 천박함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목표가 되는 순간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에서 부어주는 신비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거 지금 힘들게 하는데 좀 알아주면 좋겠다. 성가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그 순간에 성가대 봉사하는 이 즐거움의 신비가 사라져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자기만 아는데도 선한 일을 하고 헌신해 보세요. 교회 와서 몰래 화장실 청소해 놓고 가보세요. 몰려드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처럼. 우리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귀한 목적을 가지면요, 그 고귀함이 우리에게 고귀한 기쁨을 가져다 영광스러움을 줘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하는 젊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목적을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대답을 많이 해요. 더 나은 환경에, 더 좋은 직장에, 더 많은 월급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공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그 공부하면서 지치지 않는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사업의 1번 목적이 되면 그 사업에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을 뛰어넘는 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 목표가 아닌 일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거 보면 어디에서 분노하느냐 하면 자존심 상했다고 분노해요. 상담실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막 분노한다 그러면서 막 내뱉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존심이야, 존심. 존심 상했다고. 누가 나를 긁었대요. 나를 막 육두문져서 가면서 여러분, 화날 수 있죠. 왜 화나? 그래서 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 진정한 분노 언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볼 때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 분노해야 돼요.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왜곡될 때 분노해야 돼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엘리압이 너 교만하고 무책임하고 전쟁 구경하러 왔다,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울 왕이 너 아직 어린애고 준비도 안 되었고 할 수도 없고 너는 못해, 분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분노했느냐?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골리앗이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아버지 이름을 40일 동안 모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벽돌 들고 나갑니다. 저는 경찰들 풀어 가서 잡아줘. 그러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찢겨지고 밟히는데 아무도 낯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살 궁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이, 이런 한없는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좀 실감나게 죽여버리겠어, 이게 안 했어. 죽여버리겠어, 내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엄청난 분노를 했죠. 제가 볼 때 다윗이 분노한 중에 제일 크게 분노했어요. 다윗이 일생 중에. 자기 그 돈까지 쌓이고 막내로서 막 울분당하고 이런 거 풀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라고 그냥 다윗처럼 가서 골리앗 다 때려 죽이고 이러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노는 승화시키는 것이 좋아요. 승화시키는 것이. 어떤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들은요, 분노하게 되면요,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책 제목, 책갈피 누가 꽂아 넣었더라고요. 책갈피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숨찔했지만, 근데 그 마음에 제가 인사이트 좀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다 죽어라.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할렐루야.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순교.
성경 읽다 졸지 말고 죽어라. 전도하다 죽어라. 봉사하다 죽어라. 영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이 거룩한 분노가 승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게 힘이에요. 힘. 저는요, 일본, 북한 정말 싫어합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 난 정말 원자폭탄이라도 던지고 싶어요.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과거 여러분 김동성이 올림픽에 뺏겼잖아요. 아폴로 오노 때문에 뺏겼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우리 전 국민이 한 달 동안 화를 냈습니다.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한 달 동안 부글부글. 그때 당시에 아폴로 오노가 한국에 오면 그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특공대도 만들고 그랬어요. 카페에. 그 정도로 분노한 민족인데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끝났어요. 그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거룩한 분노를 성화시켰어요. 목양실에 들어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설교 더 잘하는 방법, 청중을 감동시키는 강해 설교, 이런 책을 10몇 권을 읽었어요. 분노해가지고 내가 더 잘해야지. 눈에 막 쏙쏙 들어와. 쏙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도 분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의 에너지를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전향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나 흔들리고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흔들릴 때 많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내가 내를 봐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나까지 거 한번 해보지. 거기서 힘이 나와요. 담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일하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 세상이 그냥 금방 가요. 목표를 새롭게 재정의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이 주의 영광 위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모든 위로받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제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의한 사람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상침례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요동함이 없이 목숨 걸 만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